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믿음과 순종에 임한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동시대의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그 삶이 비슷하리라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같은 시대를 살면서 다른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봅니다. 그가 그 시대의 왕인 아합이고 그 시대의 선지자는 자인 엘리야이고 또 이름 모를 과부입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 그 시대에 천재지변이 임한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면 끝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안 와도 우리는 난리를 치죠. 그런데 이슬까지 안 내린다. 이건 사람이고 짐승이고 식물이고 아무도 살 수 없는 그런 땅이 됩니다. 사막에 보면 선인장이라도 사는 지역이 있죠. 거기는 비는 안 오지만 이슬은 맺히는 곳인 거예요. 수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슬을 저장하고 그래서 그렇게 알로에 같은 그 손바닥 선인의 그 손바닥 선인장 같은 그런 선인장들이 자라는 거예요. 이슬도 안 오는 것은 그건 재앙입니다. 그냥 빨간 모래밭이 되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렇게 광야는 아주 빨간색의 그런 식물들이 그냥 쫙 이렇게 바닥에 깔려 있는데 그거는 이슬이라도 오는 거고요. 진짜 아무것도 없으면 바위하고 모래밖에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근데 이 시대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시대가 됐다. 그럼 사람들, 호함, 짐승들, 식물들 모두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돼요. 근데 한 해만 몇 달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하지 않으면 수년 동안 그렇게 되리라. 이건 천재지변이에요. 재앙이 임한 거예요. 자, 원인이 어디에서 왔을까? 우리는 그 원인을 그 시대의 왕인 아합에게 둡니다. 네. 아합은요,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거는 북이스라엘이다 그러면 이미 남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의 그런 나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남북이 갈리게 되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냐면 솔로몬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왕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아이라. 내가 어찌할 줄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지혜를 주소서라고 하면서 1000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동하셨어요. 감격하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너는 너에게 부도 권력도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니 지혜 플러스 부와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그 모든 걸 다 주셨던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부, 영광, 이 모든 권력을 가지고 그는 마지막까지 잘 버텨내지 못했어요.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을 통해서 늘 이기면서 그가 했던 것은 뭐냐 하면 그 모든 상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계약 결혼을 했어요. 이웃 강한 나라들의 공주들과 이런 결혼을 통해서 그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여인들을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방 여인들을 취했어요. 왜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국제 결혼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른 신을 섬기는 여인들이 오면 그 유대인의 가정교육이 모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것처럼 여인들이 종교심이 남자들보다 강한 것 같아요. DNA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여인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면서 가지고 온 것은 뭐냐면 자기들이 섬기던 그 우상을, 이방신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아주 종교 전시장을 만들어 놓은 왕이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버지 다윗이 너무 잘했어. 우리가 알지만 다윗은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수년 동안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이 세운 사울을 멸시하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그대로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윗이 세운 나라이고 다윗이 세운 국가이고 다윗이 세운 가정이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솔로몬, 너는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너 때에는 아니고 네 아들 때에 나라가 둘로 쪼개지리라 그러셨어요. 근데 반반씩 쪼개진 게 아니라 11대 1로 쪼개졌어요. 12지파 중에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고 11지파가 여로보암을 쫓아서 나갔어요. 여로보암을 쫓아서 나간 그 11지파가 세운 나라가 북이스라엘이에요.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아합이라는 얘기예요. 네. 요 배경을 아시겠죠. 그런데요, 여로보암은 참 기가 막힌 게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는가 하면 정통성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정통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권력의 기반이 되어주는데, 여로보암은 르호보암이 솔로몬이 잘못한 것 때문에 벌로 나라가 쪼개지면서 나가서 지도자가 된 것이지 그가 왕족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왕으로서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두지요. 무리수를 어떻게 뒀나 한번 우리 이건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27절로 33절 한번 보십시다. (12장) 27절로 33절입니다. 교독해 볼게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이게 북이스라엘의 일대왕, 초대왕 여로보암이 만든 흉악한 영적 범죄입니다. 어떤 일을 했냐면 자기의 정통성이 없잖아요. 자기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백성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들을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에 1년에 남자는 1년에 3번씩 반드시 예루살렘에 와서 정한 절기를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 절기가 유월절, 초막절, 수상절, 우리가 지내는 부활주일,
그다음에 맥주 감사주일, 추수 감사주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다 예루살렘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백성들이 남유다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온다. 그러면 이 정통성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가게 하려고 한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야. 왜 금송아지 만드는지 몰라요? 아론도 금송아지 만들었었잖아요.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호렙산에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들어서 딩가딩가 하다가 그 가지고 내려오던 십계명 돌비를 던져서 다 깨트려 버렸잖아요. 이 사람 지금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맨 꼭대기, 북쪽 꼭대기가 단이거든요. 단이라고 하는 지방의 이름이에요. 단에다 하나 놓고 중간 좀 밑에 베델이 있어요. 베델은 야곱이 바다나람으로 갈 때 거기서 하나님 만나고 거기서 베개하였던 돌로 세운 그러나 성지거든요. 거기다가 하나 놓고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하나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다. 여기서 제사 지내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 우상 얼만큼 싫어하세요? 기가 막히게 싫어하시잖아요. 조금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했냐? 단까지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였더라.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라. 이건 뭐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절에 가서 불상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짓을 한 거예요. 누가?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이 자기의 정통성을 만들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은 권력을 갖고 싶어서 못 가게 하고 딱 차단하고, 김정희가 지금 휴전선을 딱 차단한 것처럼 딱 차단하고 그 안에서만 미친 짓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더구나 뭐를 또 했느냐 하면 절기를 바꿔요. 절기가 의미 있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 6월절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10가지 기적과 재앙을 일으키면서 끄집어냈어요. 엑소더스 나가라.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여 하나님께서 죄 중에 살던, 흑암 중에 살던 백성들을 완전한 자유와 빛으로 꺼내내셨다. 이 절기를 기억하여 지켜라. 이게 6월절이에요. 부활주일이에요.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수확을 거두면서 그것으로 첫 열매를 드렸던 것이 맥주감사주일이에요. 77절이에요. 그리고 나서 모든 곡식을 첫 열매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전체를 다 거두어서 창고에 넣고 감사의 제사를 드렸던 것이 수장절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이게 의미가 있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열매, 그리고 1년 동안 농사를 지은 모든 수확의 감사, 이걸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날짜를.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이 절기까지도 날짜를 바꿔. 그리고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제사장, 이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불을 피우고 그걸 치우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레위인들이거든요. 근데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주관하게 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정하신 그것을 제해버리고 무시하고 없애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너 제사장 해, 너 오늘 뭐 해, 이런 식으로 임명을 해버렸다고요. 자기도 기름 부음 받지 못한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제사장을 임명을 해. 이런 진짜 망연자실한 헛웃음이 나올 짓을 여로보암이 했어요. 아합은 이 흐름을 더 세게 가지고 간 사람이에요. 우상숭배 기가 막히게 극에 달하도록 만든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왜냐하면 이 아합 왕도 바알을 섬기는 그 주변의 시돈 왕 엣바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의 딸,
되게 이뻤나 봐요.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살았는데 그 여자가 하라는 대로 다 해. 그리고 그 여자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시집 오자마자 이스라엘 나라에 바알 신당을 세우고 아세라 목상을 섬기고 이렇게 해서 나라 전체를 그렇게 우상판으로 만들어 놨던 이 사람이 또 아합 왕과 이세벨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인데요. 사마리아를 완전히 우상의 중심지로 만들어 놓은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비도 이슬도 안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우상 숭배를 싫어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제일 견고하고 강한 메시지를 반드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것이 10계명이에요. 그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아라. 그 범위는 하늘부터 땅 끝까지, 땅 밑에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예요.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거부는 갈멜산상에서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영적 싸움을 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의 1인 혼자인 엘리야 선지자의 제단에만 불을 내리신 것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상 숭배를 싫어하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우상에 대한 강한 하나님의 의지라고 우리는 읽어야 해요. 이렇게 한 시대를 살면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불러오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반면에 이 암울한 시대에 맞서 영적인 메시지를 몸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야처럼. 우리 열왕기상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장 1절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는요 아합에게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없어요. 숨어요. 도망가야 돼요. 이 메시지를 전하고 그는 아주 큰 위험에 빠지죠. 2절부터 7절까지가 우리 읽었지만 도망가야 돼요. 여기서 보면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시대의 재앙에서 그도 벗어날 수 없다. 누군가에 의해서 어마어마한 죄가 이 땅에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어마어마한 죄가 이 땅에 뿌리 내림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생겼다고 하면 누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그 어려움 아무것도 경험하지 않고 그 원인이 되는 그 사람만 혼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재앙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천재지변의 어려움에 플러스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협까지 동시에 받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사실 만만치 않아요. 더 위험해요. 그러니까 순교사가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는 뭐예요? 그 어려움에 아니야 라고 항거하고 옳음을 주장하고 이것 때문에 죽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 위험에 처해져 있어요. 그러나 다른 것이 뭘까? 이 재앙의 시대를 연 아합과 그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라고 선포한 엘리야의 그 차이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 상황에 어떤 자세로 서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가의 은혜의 유무가 달라요. 유무가 달라요. 아합 왕은 그런 기근의 시절에 어떻게든 분노하고 사람 죽이면서 그러면서 분노의 시절을 보내겠지만 엘리야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어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거기 뭐가 있어? 물도 금방 말랐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매 하루 3번씩 갖다 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과 우리의 차이예요. 아합왕과 엘리야의 차이인 것처럼 저기 지금 좋은 그런 경치를 보러 가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하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는 공급선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저 나의 힘으로 뻗치고 살아서 악다구니를 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느냐, 이 차이란 말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8절부터 16절에 나와 있는 사르밧 과부. 이 사람은요, 사력을 다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재앙의 시대를 거슬러서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은혜의 삶을 사는데요, 이 사람은요, 사력을 다해요. 죽을 각오를 한다고요. 죽을 각오를 해요. 시돈 땅 사르밧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만 있는 과부예요. 이 여인이 재앙의 때에 마지막 먹거리를 손에 쥐고 결단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무엇을 결단해요? 마지막 가루통에 한 번 먹을 양의 가루만 남았어요. 이걸 반죽해서 구워 먹고 이제 죽을 때까지 그냥 버티다가 가야 해요. 그래서 나무 주스러 나갔어요. 그런데 엘리야를 만났어요. 엘리야가 아합의 살기에 피난 갔잖아요. 엘리야를 만났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자기에게 물과 먹을 걸 달래요. 여기는 다른 나라예요. 그러니까 물이 있겠죠. 달래요. 그랬더니 말해요. 이게 마지막이다. 당신한테 줄 게 없다. 내 자식에게 먹일 거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인데 그것도 내가 먹으려고 아니라 내 자식에게 먹여야 되는데 엄마가 그걸 양보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건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다시 보세요. 12절.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들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거예요. 여러분, 배가 고파서 죽는 사람들의 특징이 그렇대요. 제가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북한 가까이 국경 지역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굶어 죽은 가족이 있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고요. 이런데 그때 듣는 얘기로는 이래요. 굶어 죽으면 죽는 그 순간까지 사람의 의식이 또렷하대요.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 너무 잔인해요. 병으로 죽으면 어느 정도 병이 진행이 되면 의식이 없잖아요. 의식이 없다가 그렇게 그냥 숨이 멎어서 죽는데 굶어서 죽을 때는 아주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죽는데요. 얼마나 비참해요. 이 사르밧 과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 죽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자식이 그렇게 죽을 건데 내 손에 한 줌이 있는데 그걸 그래 너 먹어. 이게 된다고요? 그건 본능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의 선포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한 번밖에 하나밖에 만들 게 없다니까요. 근데 그걸로 작은 거 만들어서 나눠주고 너 먹어.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결과가 어때요? 그 가뭄이 끝날 때까지 그 가루도 기름도 끊어지지 않고 풀면 풀 때마다 계속 나왔어요. 이게 사력을 다하는 믿음과 순종으로 재앙을 거스려 사는 믿음의 사람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죽는 건 아니에요. 믿음이 그렇게 이끌고 가요.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만났던 미문에 앉아있던 남자 거지 기억하시나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내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믿음으로는 나오는 거예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합 왕, 엘리야 선지자, 이름 모를 이 이방 여인, 과부, 이렇게 살아가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죄를 분별하지 못하고 재앙을 불러오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작자가 왕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기도 하고,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힘없고 가난한 여인이 있기도 합니다. 결과는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워 선포하는 선지자나 마지막 한 줌의 생명줄을 그대로 내려놓은 사르밧 과부는 그들의 믿음과 순종에 상상 못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은혜와 긍휼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상상 못할 은혜는 왜 상상 못할 은혜냐 하면 세상에는 이거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지자가 어디 시냇가에 가서 홀로 앉아 있는데 까마귀가 계속 떡도 고기도 물어다 주는 게 이게 세상에 흔하게 있는 일이에요? 아니잖아요. 통에 있는 그 물질을 탈탈 털어서 요만큼밖에 없는 거 빤히 알고 그거 털어서 놨는데 그게 끝인데 뒤집어 엎어서 탕탕탕탕 쳐서 마지막 남은 가루까지 탕탕탕탕 해서 모아 놓았는데, 그런데 그게 본이 또 있고 퍼낸이 또 있고 그게 세상에 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상 못할 은혜고 세상에 없는 은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은혜예요. 예, 있는 은혜예요. 원인이야 어디에서 왔든 이길 수 없는 재앙,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도 있어요. 이걸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 수는 있을까, 이런 기근의 때가 우리한테도 와요. 있을 수 있어요. 이제 안 오면 좋겠지만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갖는 것, 그리고 말씀의 선포 앞에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면 형언 못할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 시냇가의 엘리야처럼, 또 마지막 가루를 헌신한 성도의 가루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손에 말씀의 검을 쥐고 믿음의 방패를 쥐고 걸어가는 이 길이 탄탄한 길 되어지게 하시고 기쁨의 길 되어지게 하시며
은혜의 길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이 넘치는 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른 장작처럼 그렇게 길을 쓰며 악을 쓰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숨겨두었던 그 손이 우리 인생의 기근의 때에 늘 통로가 되어져서 공급선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인생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조금 더 힘을 내어 그 믿음이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나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넉넉하게 만들어가는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을 맡으신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지실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어지러움과 혼란 속에 놀라지 않도록 강한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